여호수아서 13장 1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도 이제 구조목회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12장까지가 진짜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내고 이제 땅의 분배로 들어가는 장면이 13장부터입니다. 장마다 여호수아서는 장마다 또 장과 절이 원래 사실 성경이 나눠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서만큼은 굉장히 잘 나눠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마다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고요. 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이 있는데 딱 절반인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내용이고 13장부터가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이미 전쟁을 통하여 얻은 상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다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와 동일하게 사명이기도 하죠. 13장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방식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자 분량에 맞도록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여전히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보통 12지파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기업의 분배를 보면 야곱인 이스라엘의 12알이 아닌데 이 12지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예요. 레위를 포함하면 이스라엘 지파는 원래
열세 지파여야 되는데 11을 강조해서 요셉의 아들 갑절의 은혜의 2배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12아들처럼 그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되는 이유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레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땅에 분배받는 내용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므낫세 이 지파를 받는 땅에 나오고, 또 나중에 마지막에 33절에 레위 지파의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의 자리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분배의 기준이 보이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항상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23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이니라 하면서 설명하고, 또 24절에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또 나오고요. 29절 보니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들이 받은 기업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기업을 나눠주는 방식을 보니까 모세가 그리고 가족을 따라 그들이 분량만큼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직접적으로 땅을 자기 맘대로 임의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까지가 이제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나오는 이제 구절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먼저 제비를 뽑으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제비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지정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이 민수기 26장 54절인데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이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대로 주니까 각 지파가 가지고 있던 분량들이 있다는 거죠. 분량에 맞춰서, 그들의 인원에 맞춰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줘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각자가 받은 기업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곳 그 장소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량에 맞춰, 그렇죠? 맞게끔 땅이 이만큼 주고 저만큼 주고 그렇게 나눠져서 지파별대로 따로따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가족의 수대로, 이게 가족이 이만큼인데 땅이 부족하거나 기업이 부족해서 불평이 나올 정도로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막 입에 넣기 힘든 땅들의 이름이 나왔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넓혀야 되고 끊임없이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내가 땅을 다 취하여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는 이만큼까지다 라면서 정복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그 기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분량만큼 그들에게 적합하게 그들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충분할 만큼, 그리고 그것을 취하기에 충분한 경계까지 정해주셔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인가? 바로 우리 자신, 나라는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땅으로 정하시고, 나라는 존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듬고 정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과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각자의 기업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과 갓 지파가 받은 땅,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받을 땅의 특징은
특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식구가 구성원들이 다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넘어야 할 산이 다르고요.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교회가 한샘교회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 속에 하나님은 한샘교회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더요, 각자 가지고 계신 사업, 일터, 회사, 직장, 그렇죠? 내가 일하는 공간, 이 모든 것들까지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좋은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또 기업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에요. 그들의 땅은 사실 약속의 땅은 아니었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므리 족속 왕 시온에게 주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31절을 보니까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길라 절망과 바산한 옥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시온과 아모리 족속 왕, 바사 왕 옥, 그들은 강포하였고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기업을 빼앗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을 받은 이유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순종이 바로 온유를 뜻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이 좋아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았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너희들이 형제의 땅을 전부 얻기까지 너희들이 선봉에서 싸우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말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7년 가까이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봉에 서서 자기의 얻을 땅이 아니라 형제들이 얻을 땅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에 순종해서 다시 이 요단을 넘어와서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거죠.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단순히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온유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고요. 온유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분량에 딱 맞는 기업이란 것을 기억하며,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의 땅, 그리고 이 사명의 땅,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나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이 모든 것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합당한 것임을 기억해 내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